말씀 받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미 얻은 우리에게 가장 큰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받는 자가, 믿는 자가 생겨날 것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길 건데 그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크고 복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택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복음만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안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안 받아들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신발에 있는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받아들이거든 너희들은 거기서 평화를 빌어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갖가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인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드리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니까요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들이 다 우리한테 항복하던데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써 사단이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을 하고 병이 낫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중대성은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를 가만히 보면 한국 기독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저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신기한 역사, 표적, 현상,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는 거죠. 여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기적, 표적, 막 이상한 거, 신비한 현상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불신 영혼이 구원되면 좋겠는데 이런 현상들과 능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병 고치는 표적을 일으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데다가 마음과 정신을 전부 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도원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근데 기도원들마다 타락을 한 거예요. 영성개발원이다, 뭐 무슨 내적 치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과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신비한 현상만 일으키려고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탄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선교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타락된 기독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능력과 치유하시는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일으키셨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병 고치려고 한 거예요? 기적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좀 바르게 믿자고요. 왜 거기에 빠집니까?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믿는 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갖가지 표적 같은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늘로부터 신비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수단이 되거나 그것이 어떤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저는 영도교회 안에다가 작은 교회인 목장 모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에 분명히 그곳에 성령의 인재가 나타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갖가지 믿는 자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불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부서든지 간에 그 부서의 활동을 통해서 불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그 부서나 그 모든 조직이나 그 모든 행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치유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갖가지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이런 병 고치는 거나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도 물론 축복 중이고 은혜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임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를 믿게 될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은총 입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사상이, 어떤 철학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의롭다 하시는 축복을 준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나왔는데 보니까 교회 나오니까 들리는 얘기가 전부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죠. 나는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선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기준 삼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아서 내 영적인 모습을 다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신 분 계세요? 네, 다 보고 계셨죠. 그런데 거울을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울 보자마자 야, 역시 보면 볼수록 참 내 모습은 멋지구나, 완전히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울 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희귀하긴 하겠지만.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냐? 지난밤 잠을 내가 어떻게 잤길래 내가 잠든 사이에 내 모습이 이렇게 엉망진창됐냐? 밤새 주름이 몇 개 생긴 것 같고 흰머리가 더 생긴 것 같고 거울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아마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꼭 거울과 같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적고 전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도 자기가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마치 만삭이 되어서 나지 못한 팔싹둥이와 같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오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므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서 서본 경험이 없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의 행위가 뭐 의롭다거나 선하다거나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거룩하시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거룩함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노력으로도 행위로도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높고 거룩한 뜻에 합당한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들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어지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내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서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어찌 이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 이 좋은 은혜와 축복을 나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어떤 선한 행실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얻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인간의 선한 행위로 죄사함 받을 수 있거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지만 우리가 여러분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할 줄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먼저 압니다. 누가 뭐래도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이거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은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가 칭함받게 됐다면 이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받은 은혜고 축복인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은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희생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믿는 자가 생기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밖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복음 전파자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45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